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침묵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함께 못하며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장과 성우님들 우리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미소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성령의 일 네 번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시작.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시작.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자나깨나 교회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교회, 하나님,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 교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요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먹고 싶은 과자가 있고 그런데 집이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식이나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가 되고 첫 사례비를 나왔을 때 그때 첫 사례비가 45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2005년도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 45만 원 11주 때 뭐 헌금 다 하고 그때 10만 원어치를 과자를 사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제가 나중에 내가 꼭 돈이 생기면 항상 제 친구네 집에 가니까 문을 열면 항상 거기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집에 가서 언제든지 열면 과자가 있는 집을 만들리라. 지금도 저희 집에 열면 과자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나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엄마가 끝까지 돈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막 때렸어요. 근데 성경책에 돈 있는 걸 제가 봤거든. 성경책에 1,000원짜리가. 제가 막 따져 물었더니 그때부터 어머니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등짝 쓰시부터 시작하고 결국 빨개 벗기고 쫓겨났어요. 그 산더미를 막 울다가 불쌍해갖고 이제 누나가 내려가고 과자를 사줬어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해외에 나갔다가 그 바나나를 몇 개 그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저 80년대에 그거를 목사님 가족들 거에서 먼저 주고 우리는 몇 조각 해서 우리 나름 이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는 계보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주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하나님 관련된 교회부터 모든 게 당신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게 소중했던 거고, 그리고 결국 그게 당신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 아들 하나잖아요. 막 늦둥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은 집에서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이 아들에 대한. 이 아들이 또 아버지 안 계시죠? 아버지 부도내갖고 지금 막 이러는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는 이 아들 하나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누나들도 졸업하자마자 촉촉 다 일하러 나가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희 누나들도요, 사실 꿈이 많았던 소녀들이었는데 취반의 어려움이 뭐 그런 꿈이 어디 있어요. 고3 졸업하면서부터, 게다가 셋째부터는 아예 고등학교도 실업고등 끝나자마자 이제 다 이래. 그러니까 둘째만 자기는 끝까지 자기 꿈이 있다고 반항해갖고 집 나가갖고 대학 들어가서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쨌든 막 이런.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 게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얼마나 그런 기대가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낳자마자 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예 다 구별해놨어요. 그냥 낳자마자 하나님께 패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욕심을 부린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또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좀 달았을 수도 있겠죠. 좀 욕심이 났을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순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보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어려움이었고 저 어렸을 때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유익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지질이 궁상 아주 집이 가난에 찌어고 전기세를 3-4개월 못 내갖고 어떨 때는 옆집에다가 전기를 끌어서 썼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얼마나 쪽팔려요 이게. 그때는 제가 다 알라이잖아요. 그러니 남의 친구 집 들어가서 열어보면 과자가 있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도요 어머니가요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타협을. 옆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과 드려야 될 것들과 이것들에 대한 거는요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밤마다 저 데리고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기도받게 한다고 저 안수받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자라는 게 이게 목사님 이런 걸 누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수 기도를 맨날 해야 되니까 기도원이고 뭐고 전국 다 돌아가는 거 어머니가 저에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가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원 찾아주면서 저 안수받게 하고 불 떨어지게 하다가 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저에게 최고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니 자식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남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선이야. 야, 교회 나가 이래도 자기 자식한테는요 학원가 이런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자기 자식을요 드리기가 제일 어렵다고요. 남의 자식들이야 저쪽 다 하나님한테 드리죠. 내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아까운 게 우리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감사, 평안. 여러분 이것들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유익들이라고요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재벌들도 있고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 그분들 기사 달리면 그 댓글들 보세요. 욕하는 사람이 있고 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해보니까요 돈 많으면 다 유익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유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들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짓을 왜 해?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계산했다고. 모든 게 다 계산이었어요. 모든 게 다 계산. 신앙도 다 계산. 예수님 통해서 내가 얻을 거, 내가 받을 거, 내가 누릴 거, 내가 챙길 거. 물론 나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있죠. 근데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내가 3만 원 주면 3만 원짜리 물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 내가 3만 원 주고 10만 원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3년 꽃 기껏 해봐야 3년 바쳐놓고 나머지 30년을 편하게 살려고 했다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잡혀 죽고 십자가 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죠. 나가야 다락방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유익이 안 되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이 아니었던 게 이제 유익이 됐고, 전에 유익이었던 게 이제는 유익이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가치였던 게 이제는 내 가치가 아니고, 전에는 내 가치가 아니었던 게 이제는 내 가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 일이 무엇이 유익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무엇이 유익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친척들까지 때로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너 이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난다. 너 망한다. 야 네가 무슨 뭐 목회자냐, 네가 선교사냐 뭐냐, 어?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네가 살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영원한 건지 이게 정말 유익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저희 지하에게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딱 두고 뭐 가질래? 아는 사람들은 5,000원 받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뭘 가져요? 1,000원하고 5,000원 설날에 저희 그 고모가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장난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부모는 속 파요. 야 5만 원 속으로 돼. 말하면 안 돼. 지아가 역시 우리 지아가요 현명해요. 1,000원을 딱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안 된다고 울어. 나중에 울어. 왜 그래요? 뭐가 유익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떼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1,000원 달라고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1,000원 달라고. 하나님이 5만 원을 널리 완전히 다 깔아놨는데 여기다가 10만 원짜리를 깔아놨는데 1,000원 달라고. 이거 놓고 안 놓는 거. 이거 달라고 떼쓰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유익인가. 우리 저번 주에 실상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내 삶의 유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삶에 정말 무엇이 유익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이 유익인가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요 우리는 목숨 걸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서도 뭐래요? 하나는 후회 없고 하나도 내가 아까울 게 없다. 왜냐하면 장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면류관과 장차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칭찬을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 이 땅의 것들 정말로 하나 부럽지 않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것은 욕심을 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상하게 성령님이 딱 역사하시면요 지금까지 내 목숨처럼 여겨졌던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전에는요 제가요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용품들. 유일하게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막 농구 좋아할 때는 농구 같은 거, 막 농구복 이런 거 막 돈 모아 막 용돈 모아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거 막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성령님이 잘 임하셔갖고 또 저한테 막 은혜를 보여주시고 막 비전을 보여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당근에 다 내가 팔았어요. 요즘에 이제 테니스를 또 치잖아요. 저번에 제가 그 아식스 무슨 그 테니스화 그 가짜가 왔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거 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동안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것들이요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향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반대하셔. 왜냐하면 자기 목숨줄인데 떠난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뭐가 유익인지를 못 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가 유익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분명히 인간적인 개성과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유익이 아닌 게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구나.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사역했던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헛똑똑들이 되지 말고, 시작. 신앙의 헛똑똑들이 되지 말고 신앙의 유익을 욕심내자. 시작. 신앙의 유익을 욕심내자. 여러분, 똑똑한 척하면서 삶하고 이 신앙하고 분명하게 구별해갖고, 그래도 세상도 챙겨야 되고, 그래도 세상의 것들도 내가 가꿔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마 그걸 원하실 거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못 드려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만큼 용기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인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